사도행전 10장 24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자, 이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의 인도를 받아 고넬료의 집에 도착한 베드로가 자기가 고넬료 집에 오게 된 경위를 고넬료로부터 듣고 이제 그 고넬료 가정에 또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9장은 사울의 회심이 기록되어 있는 장이라면 사도행전 10장은 베드로의 회심이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은 고넬료의 개종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사도행전 전체의 맥락에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이방 선교를 위하여 초대 교회의 두 대표적인 사도의 회심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이제 바울이 돼서 사도로 이방 선교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 쓰임을 받기 위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가 회심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 이방 선교의 문을 누군가 열어야 되는데 그 문을 여는 자로 쓰임 받기 위하여 역시 환상 중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혹은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이제 베드로에게 그가 그동안 가졌던 모든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정하고 부정한 음식을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구분하지 않고 다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그
그 말씀을 들은 이후에 그가 그 말씀에 관한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되나 혼란스러운 중에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하게 되고 또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을 따라가서 고넬료로부터 또 자기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 전에 어떻게 자기를 알고 고넬료가 자기를 데려오라고 사람을 보내는지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 모든 일련의 일들을 통해서 베드로가 회심을 합니다. 회심.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34절과 35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회심을 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또 하나님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의 회개이기도 합니다. 그 전까지 자기는 그럼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확장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두 가지 회심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복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입니다. 우리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을 대적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자, 여러분 사도 바울도 사울 때 열심히 하나님 믿었던 사람이잖아요. 자기는 열심으로는 자기를 따라온 사람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열심히 하나님 믿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고 내가 믿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도 그 복음을 대적하고 그 복음을 방해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저 자신도 그렇고요. 얼마나 복음에 방해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는 자세히 봐야 돼요. 사도 바울이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사실은 자기를 향한 욕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향한 욕망을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감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교회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 듯 하나 사실은 자기를 위한 욕망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믿음으로 덮어버리는 거죠. 믿음으로 이렇게 포장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속고 남도 속이는 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속은 거예요. 그런 다른 사람들을 속이기 이전에 사실은 자기 자신을 속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나 자신에게 속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여야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히 양심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민감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이 더 민감해진 양심이 계속 우리를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계속 그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그게 이제 거기서 큰 충돌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 하면 된대. 욕심이 욕망이 그걸 안 하게 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계속 설득합니다.
근데 그 설득이 속이에요. 속임이에요. 속임. 예. 사단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을 죄짓게 하는 두 가지 전략이에요. 거의 대부분 이 두 가지 전략만 써요. 예. 첫째는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내가 내 자신에게 계속 변명을 하는 거죠. 어쩔 수 없다. 그럴 수밖에 없다. 뭐 이 정도는 괜찮지 않냐. 뭐 이렇게. 뭐 이게 뭐 크게 꼭 잘못한 거냐. 뭐 이렇게 교묘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계속 속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인다라고 하는 것을 잘 몰라요.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 여러분 속는 건 되게 민감하잖아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을 속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린 그건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예민해지고. 근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속는 일보다는요, 우리 자신에게 속는 일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계속 속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 예. 그러니까 그게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의 그 회심 안에서 우리도 나 자신을 계속 속이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내가 내 욕망을 위해서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하고 있는데, 마치 내가 믿음으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이렇게 자신을 포장하고 덮어서 자기의 욕망을 감추는 것이고, 그 욕망을 굉장히 합리화시키는 것이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는지요? 그게 복음의 방해가 되는 거예요. 복음의 방해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첫 번째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이었지. 내가 신앙을 또 방해하는 사람이었지. 부흥을 방해하는 사람이었지. 라고 하는 회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베드로의 회심이에요. 베드로의 회심이 우리 안에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울이 회심했던, 사울이 바울 되는 회심만으로는 부족.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온전한 그 복음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사울이 바울 되는 회심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거기서 우리는 베드로의 회심도 필요하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10장의 이야기예요. 초점을 어디에 맞추냐가 조금 달라지는데, 사실은 성경의 전체 맥락에서는 고넬료보다는 베드로의 회심에 더 맞추고 있다라는 걸 보고 우리가 이 10장을 읽어보면, 우리는 그동안은 고넬료가 계속 이렇게 부각이 됐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 근데 사실은 우리가 베드로를 좀 더 부각시켜서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에게 베드로의 회심도 필요하구나. 베드로의 회심이 뭐죠?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자기는 이제까지 자기는 겉모양 보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겉모양 보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고 판단하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리고 그 판단에 따라 살았던 그 삶이 사실은 복음의 확장을 방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일단은 이 문맥 안에서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거거든요. 할례자냐 무할례자냐 이거거든요. 그런데 35절에 보면 각 나라 사람 중 모든 사람이잖아요. 그가 유대인이든 아니면 이방인이든, 그가 할례자든 그가 무할례자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 중에 그것과 관계없이 어떤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줄. 하나님이 다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복음이 확장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을 마치 전부인 것처럼 여기고,
그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만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어떤 상황을 판단하고 어떤 사건을 판단하고 하는 일이 우리 안에 더 이상 없도록 우리는 그 본질에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를 보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무서워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그분의 계획과 섭리를 따라 일하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은 무엇을 일하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보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의를 향하여 일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의를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얻어진 의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걸 지적하는 게 아모스서예요. 아모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여겨진 것에 멈춰 있는 거죠. 우리는 두 가지 의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지 못하지만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왜 의롭다라고 여러분 인정을 하셨겠어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그분의 은혜로 의롭다라고 여기시는, 그게 뭐냐면 화해하시는 거예요. 화해.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냥 예요. 예. 누군가 저한테 회복이 불가능한 상처를 입혔어요. 잘못을 했어요. 저한테. 그러면 제 눈에 그 사람이 무슨 선한 일을 하든 제 눈에 어떻게 보여요? 어떻게 보여요? 그 사람이 저한테 회복이 불가능한 상처를 입혔다는 거, 잘못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잘해. 굉장히 착한 사람이야. 굉장히 좋은 일도 많이 해. 굉장히 봉사도 많이 해. 굉장히 헌신도 많이 해. 그런데 제 눈에는 그 사람이 어떻게 보여요? 좋게 보이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그죠? 오히려 그러는 것 자체가 더 꼴보기 싫어요.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의 모든 선은 그분 앞에서 하나도 인정이 안 돼요. 그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말씀을 오해해서 모든 사람이 다 나쁜 짓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일단 하나님과의 관계가 탁 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해도요, 그건 하나님 앞에 전혀 카운트가 안 돼요. 그게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의 선한 삶이, 그 사람의 의로운 삶이
인정을 받으려면 일단 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 그게 성경에서 화목이라는 단어가 계속 강조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는 이게 왜 하나님하고 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왜 화목이 됐다는 말이 왜 계속하고 있는지 이게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면 그냥 화목됐구나 이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된 거예요. 그게 우리가 용서받았다. 그래서 용서받은 의예요. 의로 여겼다 이 말은요. 용서받은 의예요. 근데 우리는 다 거기서 끝나는 거죠. 그 의가 전부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다음부터 이제 오늘 우리가 진짜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진짜 의로운 삶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러니까 저하고 이제 관계가 이제 회복이 되고 제가 그 사람을 회복 불가능한 잘못을 했는데 제가 용서를 했으면 그냥 이제는 더 이상 미워하지 않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사람은 더 이제 의로운 삶을 그죠? 더 아름다운 삶을 더 선한 삶을 계속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의 의를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말씀하는 의를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의에 대한 개념이 너무 막연하면 신앙생활이요.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앞뒤가 안 맞아요. 신앙생활이. 성경이 말씀하는 의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없으면 우리는요. 그냥 종교인 하는 거 종교네. 교회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척 이렇게 하고 밖에 나가서는 완전히 딴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신앙과 상관없이. 그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고 용서받은 의만 아니라 의를 행하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의를 행하는 거예요. 의를 행하는 거. 그 의를 행하는 것이 이제 성경에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이 고넬료를 통해서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세요? 구제하는 사람이에요. 구제하는 사람. 당시 유대 사회에는요. 두 가지 구제가 있어요. 두 가지 구제. 교회 와서 구제를 위한 그 성전에 구제를 위한 이 함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헌금하는 그런 구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자기가 개인적으로 그 주변에 있는 거와 과부들을 위해서 자기 안에 어떤 저금통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돈을 이렇게 모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뭐 일 생기면 구제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 집 안에 구제를 위한 일종의 헌금함이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거기에 수시로 이제 모으는 거죠. 정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11조는요. 정확히 10의 2조예요. 자기의 수입의 20%가 하나는 성전에 하나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 쓰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모아놔요. 그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왜 이 사람들은 절대 빈곤이고 보호자가 없는. 고아도 보호자가 없죠. 과부도 보호자가 없는 거예요. 보호자가 없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 당시 사회가 보호자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제예요. 근데 이 일을 누가 잘했다는 거예요? 고넬료가 잘했다는 거예요. 이방인인데 그런 문화를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방인일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에요? 주둔군이에요. 이스라엘을 무력으로 다스리는 주둔군이잖아요. 그 주둔군의 백부장 장군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이방 종교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된 것도 정말 대단한 일인데 근데 이 사람이 그게 종교를 바꾼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종교를 바꾼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종교를 바꾼 것과 그의 삶이 바뀐 것, 믿음으로 인하여 그의 삶이 바뀐 것이 뭐냐? 그거를 잘 보여주는 게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 그 유대 땅에 온
주둔군 그런 로마 시민들 혹은 로마 군인들 중에 종교를 바꾼 사람이 이 사람뿐이겠습니까? 더 있었겠죠. 근데 뭐 한 사람을 예를 들어야 되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보게 되면 종교를 바꾼 사람도 있고 믿음을 바꾼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요 믿음이 바뀐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삶이 바뀌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삶이 바뀌는 거예요. 삶이 바뀌는 거. 종교를 바뀌는 게 아니라 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회심도 있냐면 베드로의 회심 가운데 하나가 적용하면 우리가 겉으로는 이렇게 종교 생활하는 거죠. 종교 생활 겉으로는. 네? 네. 근데 우리는 겉으로 종교 생활하면 믿음이 좋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죠. 교회 열심히 나오고 교회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사역하고 늘 말 통해서 하나님 얘기하고 늘 믿음 얘기하고 늘 성경 얘기하고 그렇게 해요. 예.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가지고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죠. 하나님이 진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뭐냐? 믿음은 뭐냐? 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의를 행하는 믿음이에요. 용서의 의가 아니라 이제는 행하는 의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 우리는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행위, 경건의 행위를 가지고 오늘 우리의 믿음을 볼 것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는 더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를 행하는 이제는 용서받은 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분의 공의 앞에서 우리가 공의롭다라고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그 회심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 안에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확장이 일어나는 거. 그러니까 두 가지죠. 또 간단하게 얘기하면 전도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이게 첫 번째 회심이에요. 두 번째 내가 전도하려면 내가 제대로 믿어야지.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전도가 되겠나? 내가 사람들에게 내 변화된 삶, 내 달라진 삶, 이 삶을 내가 내 삶을 통하여 증언하고 내 말이 아니라 내 삶이 복음의 말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또 두 번째 회심일 수 있잖아요. 어쨌든 오늘 우리의 이게 주어진 복음의 증인의 목적,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을 정확하게 주셨잖아요. 우리는 왜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인들은 고민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정확하게 그 삶의 목적에 우리는 그 삶의 임무가 정확하게 주어졌어요. 복음의 증인 되라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 복음의 증인. 그러니까 나는 뭘 증언하고 있느냐? 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은요, 그게 삶의 목적 아니에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세상에 자기 뭘 보여주려고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잘난 거 보여주고 싶은 사람, 뭐 자기가 돈 많은 거 보여주고 싶은 사람, 자기가 똑똑한 거 보여주고 싶은 사람, 뭐 이런 거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주님이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은 왜 사는가 고민할 필요 없어요. 나는 왜 살아야 되는가? 나는 뭐 때문에 살아야 되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이거 고민하고 있으면요,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믿음 안에서 내 삶을 정확하게 정리를 못한 거예요. 삶은 정확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씀해 줘요. 증인 되라는 거예요. 주님이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말은 뭐 선교하러 나가라 이 말이 아니고요. 내가 내 삶을 증언하는 오늘 우리의 인생의 지경을 땅 끝까지라도 넓힐 만큼 그렇게 그냥 내가 그냥 뭐 여기서 신앙생활, 내가 그냥 우리 집에서 신앙생활 잘해야지, 응? 내가 가족들한테 신앙생활 잘해야지. 그런 비전이 아니고, 내가 교회에서 직장에서 내가 대구에서 뭐 이렇게 내가
내 신앙생활의 영역들을, 내 증인의 삶의 영역들을 확장해 나가는 그런 비전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분명한 거예요. 우리는 왜 사냐? 증인으로 살라고 하셨으니까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지 못한 우리는 못하니까 그래서 성령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라고. 그냥 우리가 네가 알아서 해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게 기도하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 기도한다는 말이 뭐예요? 그게 우리의 갈망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는 것, 그 갈망의 목적은 증인되는 삶의 갈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우리 안에 갈망이 내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간절함이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갈망이고, 그게 누구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베드로의 회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회개가 되어야 오늘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확장되고,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이 조금씩 더 성취되는 그 목적에 가까워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또 의를 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드로의 회심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베드로의 회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고 우리는 자꾸 사람들에게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지는 겉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애쓰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흠양하시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